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변치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또 주님 보시기에 어두운 면이 있으면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멀잖아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거기까지. 결실의 계절 가을에 대해서 기후도 좋고 하늘도 높고 좋은 계절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추수 때가 지나면은 눈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오듯이 은혜 시대가 지나면은 그동안에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이 임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책임도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걸,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하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말씀으로 그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줬고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민족을 특별히 다스리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로 그들을 전 세계에 쫓아내서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하는 역사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아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
그것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그 민족이 20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아랍 세력, 그 알라를 섬기는 그 모슬림 세력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확실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된 것은 이사야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단 말이죠.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여호와께서 세상 끝까지 행하시리라. 무엇이 작정됐냐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의 참고 참으시던 공의로 온 세계를 회멸한다는 것은 아주 박살을 내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는, 그보다 더 무서운 진노의 말씀은 없을 겁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이사야 28장에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작정했은즉 온 땅의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제 은혜 시대 막 끝날라고 하고 주님 다시 오실래 너무 가까운데, 그 베드로후서 3장인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셨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알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셨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될 거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그 성령께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된 무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라는 말은 성령을 받은 그 무리들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된 무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택한 백성으로 무리로서 역사했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오합지졸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 머리는 몸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머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뜻을 몸을 통해서 실행합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몸 안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부터 발까지 피가 통하고 또 에너지가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고 그리고 신경이 통하고, 그래서 몸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머리가 뭘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몸은 머리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몸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몸 속에는 힘이 있잖아요, 힘, 그죠?
힘이 때리면 이것도 깨질 수도 있어요. 그 힘이 주먹에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수천 년 역사 속에 타락된 그 죄의 유전을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 내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하나로 엮였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옷을 다 입고 이제 그 허리에 띠를 띠듯이, 허리에 띠를 띌 때 거기에 힘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 평안에 매는 줄이 물론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남자 여자라는 전혀 다른 성을 가진,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민족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라는 거 압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은 사랑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쓰시키라.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그 무리, 성령으로 연합된 신령한 공동체라 그러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내 혼자가 아니다. 이제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 있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삼촌, 이모, 뭐 가족들, 친척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이제 공급받고 자라갑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아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같이 계시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도 갖고 믿음도 갖고 이제 살아가는 목적도 같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다.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죠? 혼자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 가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된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으면 절로 가실 수 없느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무리 안에. 응?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은 지체라면은 이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요. 몸은 머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무리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던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한동안 살았어요. 이제 짐승들이 그때 짐승을 키우는 것이 큰 일이니까 짐승이 재산이 있죠.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그 좋은 초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참 모순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나 나나 한 골육인데 이런 것 때문에 다투면 안 되잖아. 같이 살기가 좀 이제는 복잡한 것 같다. 요즘 말로 살림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뭐 하나 택해서 이제 날 떠나라 그랬죠. 그러면 롯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삼촌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삼촌이 믿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삼촌과 함께 계시고 그런데 나를 삼촌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강아지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호되게 책망하면서 다시는 다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고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같이 축복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같이 인도를 받고 해야 돼요. 그 롯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여자가 있죠. 룻이 있죠. 룻기에 보면은 그 나오미가 그 흉년을 피해서 이방 나라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 모압 땅은 벌써부터 저주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사는 모압에 가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모압 여자를 얻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징계가 있어도 죽어도 살아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흉년을 피해서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서 피해서 이방 세리 도망간 거예요. 모압으로. 그 징계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여자만 셋이 남았습니다.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해서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불쌍한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그 베들레헴 가야 되는데 너희는 여기 살아. 아직 네가 젊잖아. 젊으니까 이제 새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아라.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요 잘 가이세요. 건강하게 잘 사세요. 그리고 떠났어요. 근데 룻은 뭐라고 했습니까? 잘 아시죠? 네. 내가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죽어서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서 장사될 겁니다.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아니 며느리가 저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랬어요? 이뻐서 그랬어요? 정이 들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그 민족에게 가서 무슨 천대를 받을지도 모르고 무시를 당할지도 모르고, 그 늙은 과부된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뭐 우리말로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기어코 따라가겠다 그래요?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그럽니까? 불쌍해서 그럽니까? 시어머니에게 뭐 덕보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도 거기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처럼. 야, 그 신앙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갔지요.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룻기를 보십시오. 언제 룻기를 참 재미있게 한번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이삭을 주다가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의 부자입니다. 아주 아내가 되었고, 그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에 이 룻이 들어갔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에게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그 위의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룻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이방 여자, 불쌍한 그 과부가, 하나님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노라. 그 보아스의 말. 보아스는 또 예수님의 모형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 기어코 하나님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런데 이 롯은 반대요. 이제 네 좋을 대로 하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삼촌, 그러면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속으로 가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해서 겨우 목숨만 살아서 나온 있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에 자기는 구원 어때? 불 가운데서 든 것 같으리라. 다 공력이 불타버리고, 그러면 집에 호가닥 다 탔는데 겨우 편태바람으로 목숨만 살아 나온 사람처럼 구원을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군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아무런 칭찬도 상 받을 것도 없이 자기는 구원 어때? 구원받은 그 영혼은 멸망하지 않지만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데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무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무리 안에 있으면은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펴면서 뭐 모든 걸 공급하면서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몸도 건강해지고 자라고,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무리 안에 있으면은 모든 걸 공급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무리 떠나면은 어린 애가 부모 떠난 거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되고, 아들인데 부모 떠난 고아, 불안가. 이제 무리를 떠나면은 글쎄요, 구원받은 사람이 무리를 떠날 수 있을까? 무리를 떠나면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면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안 되죠. 그 무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무리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어서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켜라는 말이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 영혼이 깨끗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무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무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게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전부 실패해요. 자기 혼자서 열심히, 혼자서 착하게, 혼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주관대로 착하게 열심히 살라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열심히 사는 것 이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성경 한 곳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5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인데 부모를 떠난 자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듯이 말이죠. 이뤄진 자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목자 떠난 양이 제 고집대로 도망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어요. 각기 제 길로 끝까지 가면은 거기가 지옥이죠. 사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욕망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어디다가 그리스도 안에 모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몸을 갖다 다 분해시켜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도 부속을 전부 분해해서 흩어놓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나 예수님은 머리고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 그 세포처럼 그 안에 붙어있는 세포대든지 내가 그 안에 작은 지체든지 하여튼 그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 지체를 분리시켜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 개인의 방법대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로 만들었고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1절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제자들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서 보존한다는 것은 지키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하나.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왜 하나님 우리라고 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복수로 돼 있대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그럼 하나님들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냥. 그런데 왜 우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창세기 11장에도 사람들이 바벨탑 쌓아 올라갈 때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바벨탑 쌓는 것을 한번 보자. 우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너에게 증거하되 우리의 증거를 받자.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은 없지만은 세 분이 하나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아요. 하나.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우리가 하나이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이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안에 우리를 넣기를 원해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그 안에 우리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그렇다고 하고 그리스도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또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겠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안에 우리 안에 저희도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는 그 결과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며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습니다. 은혜와 영광과
사랑과 생명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평생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주님이 거기도 함께 계셔요. 그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성령을 하나일 뿐 아니라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 교회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 같이 계셔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도 계시고, 거기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는 부자끼리, 정치가는 정치가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끼리, 깡패는 깡패끼리, 끼리끼리 자기들 교제 잘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교제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게 무슨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같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에 하나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나인 걸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하나이시라. 하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 10장 16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떡을 만들려면은요, 이 곡식이요, 보리나 밀이 부셔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걸 반죽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밀처럼 부서지고 가루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했잖아요. 그리고 먹으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생명이 뜨게 되셨고, 그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과 화목된 그 생명 안에 참여함으로 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한 떡에 참여했다. 한 몸에 참여라는 것은 나도 거기 있다. 나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요, 놀라운 것 발견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꼭 갈 줄 알았던 사람이 거기 천국에 없고,
못 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게 천국 갔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믿음 좋은 척 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 가능이 없어요. 세상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영광주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또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거 없으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내가 없으면. 응?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무리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응?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기 전에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죠. 여러분 그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다가 말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좀 좋으면 나오다가 뭐 문제 있으면 또 멀리 있다가 몇 년 갔다가 잊어버렸다 싶으면 또 나타났다가 또 결국은 사라져버려요. 글쎄요, 그게 사람 하나님 백성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응?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예요. 언어가 나요. 그렇죠? 한 물에 흩어지지 마자. 신할 땅에 그 평야에 모여가지고 니므롯이 총 대장이 돼가지고 제일 힘센 사람, 특이한 사냥꾼이라 한 무리가 되어서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원래는 돌을 해야 되는 돌이 없으니까 벽돌로 역청을 착착 붙여가지고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대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뭘 말하는 겁니까? 홍수 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시편 14장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는 시대가 바벨탑을 쌓을 때 완전히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똘똘 뭉쳤어요. 우리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위대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죠? 인간 세력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대꼭대기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시작했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기 위해서 은을 혼잡게 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여러 가지 방언이 생겼어요. 그 은어 학자들이 언제부터 이 다른 방언이 시작됐는지 연구를 했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하나였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방언들이 생겼나 연구하다가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다고. 언어를 혼잡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다. 그래서 그 탑 이름이 바벨이라는 말은 흩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고대 바벨론 제국이 생겼고, 바벨론 제국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 땅이 이라크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로 뭉치면 안 돼요. 뿔뿔이 흩어야 돼요. 그 힘을 분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77이 49, 7안식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도록 약속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후 열흘 후에 정확하게 오순절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 오시길 기다렸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방언이라는 그 방언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 지키려고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에 유대인 남자들 어디 있든지 다 예루살렘 모여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사도들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이상하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가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와 아라비아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 보세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요, 자기들 방언도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통역도 없는데. 제자들이 뭐 외국어 배웠습니까? 배운 일 없어요. 그들의 방언으로 우리가 유엔 총회에서 각 나라 대표들이요, 연설을 할 때 참 뭐 전 세계 그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그 대표들이요, 그 동시 통역으로 듣잖아요. 레시바 끼고 그렇죠. 큰 통역에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역도 없는데 여기 말한 대로 우리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왔는데 전부 우리말로 들리네. 이거 웬일이냐?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여러 가지 방언이 생겨서 흩어버렸던 사람들을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했다는 것은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지금은 뭐 방언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방언의 은사, 그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뭐 방언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와서 한 일이 있어요. 몇 번이나.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영어로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각 나라 각자 자기 나라 방언으로 기적이죠.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는 건 흩어버려야 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된다 한다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국가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하나라는 거잖아요. 우리 외국에 가면은 얼굴 색깔이 어떻게 생기든 간에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예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돼요. 하나가 됐다는 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실감납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멀잖아. 주님 오실 때는요, 피부 색깔도 다 변해요. 주님과 같이 영광,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처음 가면 뭐 백인종, 뭐 황인종, 뭐 흑인종, 뭐 홍인종 있을까요? 없어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날 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왔으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나사렛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무시했잖아요. 심지어는 뭐 사마리아 사람에 귀신 들렸다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았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외모지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좀 인격적으로 좀 세련된 사람인지 좀 모자란 사람인지, 육신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들어갈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 되게 해요. 그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요. 그래서 하나 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죠. 힘써 지키라. 구원받고 나면 우리 하나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도 같고, 사는 목적도 같고 다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마지막 때예요. 하나 되는 운동하잖아요. 이제는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점점 그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히 실패했죠. 아직 남아 있지만은요. 이제 유대인들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수양회를 마치고 뉴욕에서 9.11 테러 사건 때에 무너졌던 그 세계 무역센터 100몇 층 되는 높은 두 건물이 파괴됐잖아요.
거기에 새로 지었어요. 두 개가 아니고 이제 하나로 110층입니다. 그런데 물론 완공됐죠. 지금 그 건물 이름이요, 원 월드 센터. 원 월드는 하나의 세계 센터. $1 원달러짜리 뒤에 삼각형 쫙 있죠. 피라미드 위에 눈 딱 하나 있죠.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라틴어로 원 월드 오더, 하나의 세계 질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계가 하나의 질서가 세워질 때까지 이 돈을 쓰게 될 거다. 그 다음엔 돈 싹 없애버리고 이제는 표 받아야 돼요. 아십니까? 오른손이 뭐예요? 여러분, 세계를 하나 되기 위한 운동은 지금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들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질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세계 정부. 이제는 앞으로 핵 전쟁도 없애야 하고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세계가 하나 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세계를 하나로 다스려, 세계 총통. 그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다스립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니무롯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했듯이 이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로 나타나서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은혜 시대가 끝났고 유대인들은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구원받고 나머지는 그리스도를, 유대인들도 믿지 않아요. 이제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는 딱 끝난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온 세상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42달 3년 반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온 세계를 다스려요. 여러분, 그 날이 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비밀리에 다 작업을 하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세계는 하나라 하고 이제 발표하게 될 거예요. 뭐 미국인이, 뭐 러시아니, 영국인이, 뭐 한국인이, 중국인이, 뭐 일본이, 그는 캐캐 묵는 다 이제는 없애버리고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정부. 모든 사람은 세계 정부의 시민. 좋지요. 뭐 이제는 국경도 없고, 비자도 필요 없고 세계를 마음대로 여행하고 이제 전쟁도 없고, 그럼 모든 나라 골고루 잘 살게 해줄 끼고 지상천국 됐다고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때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겨서 이 세상을 이제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우리 눈앞에 딱 다가왔어요. 좀 있으면 돈이고 카드고 싹 없애버리는 거 아시죠? 오른손이 이마에 표를 받는데 그 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도 팔도 못한다. 그 안에 660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종교 통합. 로마 카톨릭은요, 이태리 아시시에 모여가지고 캐톨릭, 기독교, 개신교, 뭐 오만 잡동사이, 뭐 불교, 뭐 힌두교, 뭐 세계 막 별별 귀신들 다 모아가지고 종교 통합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온갖 땅에 있는 귀신들이, 온갖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게, 온 세계 귀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세계 종교 통합입니다.
요즘에 보세요. 예? 예. 석가탄일에 신부들이 가서 석가탄일 축하하고, 개신교 목사들로 가서 축하하고, 크리스마스 때 불교 중들이 와서 교회 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요. 재밌습니까? 뒤섞어 놨어요. 이제 이제 뭐 우리는 하나인데 뭐 싸우지 마자, 사이좋게 지내자, 뭐 종교는 다 하나 아이가. 종교 통합 완전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이제 세계는 그런 방면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정말 천국 갈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요, 기독교 통합운동 하잖아요. 기독교 통합운동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뭐 생명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원래는 돌이야 되는데 돌은 지멋대로 생겼는데 돌도 없잖아요. 거기는요, 돌이 지멋대로 생겨도 돌을 조금만 안 돼요. 이렇게 지멋대로 해야 생기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벽돌을 큰 구이 구워서 역청으로 착착 붙여서 잘 싸우죠. 그게 뭐예요? 인간 조직입니다. 인간 수단 방법이고,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예수님 모퉁이 무리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돌은 돌인데 산돌이니까 막 착착착 붙어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돌 쌓는 기술자를 보면요, 지멋대로 생긴 돌을 딱딱딱딱 맞추잖아요. 그래. 기가 막히게. 산돌이기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상상도 못할, 그들은 조직, 어떤 인간적인 그 교리 방법, 그렇게 아주 벽돌을 큰 거이 뭐 규격품이죠. 딱딱딱딱 역청으로 착착착착 붙여가지고 접착제 붙여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바벨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 있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어떤 곳에 가면 문에다가 외인 출입 금지 써놨죠. 못 들어가요. 그게 관계자 외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말씀인지 아세요?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가까운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성령은 피보다 훨씬 귀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20절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집이에요. 집. 천국에 가면은 성전 없다 그랬죠. 왜? 주님이 성전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갑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락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전국에 있는 교회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 교회 참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잖아요. 한국뿐입니까? 미국에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뭐 일본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뭐 인도에 있든지 지금 74나라 좀 있으면 75, 76 계속 늘어날 거예요. 세계 약 540여 해외 교회가 있습니다. 다 헤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거 압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건물과 이 건물이 연결되듯이 교회와 교회, 나라와 나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집이 돼가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이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거는 우리 몸을 가르쳐요. 이 몸이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이 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내 개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가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돼 간다. 성전.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우리 개인이 더러워지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우리 개인 하나가 그 성전이 짓기 위해서 박혀 있는 하나의 돌이라고 하는 거, 산돌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도 산재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 있잖아요. 산돌같이.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년을 일으키느냐, 이 황당한 미친 소리 하네 그랬죠. 제자들도 아이고 저런 말씀 주님 안 하시면 좋겠는데 가끔 막 요즘 말로 돌발 발언을 하시는데 찔끔찔끔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발 발언이 아닙니다.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림받으리라.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그치가 있어야 돼. 여우는 헤롯에 그렇잖아요. 헤롯은 궁전에 살고 궁중의 새는 공중에서 한 마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드글드글해요. 거짓 선자들이. 이제 성전은 예수님 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이죠. 그걸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알았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저희 가운데 가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지 뭐예요. 이 교회단의 성전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굴에 가서 모이든 저 빈들판에서 모이든 초막 집에서 모이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고. 시편, 자 성경 두 절만 더 봅시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33편 자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끝까지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교회입니다. 형제가, 구원받은 형제가 성령으로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는,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형제가 정말 성령으로 연합해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죠. 우리가 함께 동거하잖아요.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 예. 이스라엘의 그 제일 첫 번째 그 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형인데, 아론의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머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 기름을 이렇게 이제 제사장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머리에서 기름이 쭉 흘러서 시험에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흘러서 몸에 뚝뚝뚝뚝 앞에 떨어져요.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그 보석으로 새긴 12이름의 기름이 이제 가슴에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 기름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예수님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성령이 이제 임해서, 아론의 수염 흐르는 거, 수염이 있다가 기름이 흐르면 붓대처럼 빼조각이 되겠죠. 이렇게 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가지고 몸에 쫙 흘러내려요. 이스라엘 12지파뿐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리서부터 흐르는 주님의 성령이, 예? 보배로운 기름이 쭉 흘러내림 같다, 어깨까지 흘러내림 같다, 그 몸 속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신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헐몬산이요, 이스라엘 제 북쪽에 제일 아주 높은 산이에요. 항상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너무 높으니까 그 눈이 녹아서 물이 쫙 흘러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약 210m가 낮대요. 거기서 한 250m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땅에 그 물을 보내가지고 지금 농사짓고 살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보다, 헐몬에 내리는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전 이스라엘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처럼, 예? 예수님께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 진리가 쫙 이슬처럼 내리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그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거기서 주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자, 이제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이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 밖에, 즉 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고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인도해야 하리니 저희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한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한 목자 안에 한 무리입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 돌아왔는, 우리는 이제 잃어진 양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기르는 양이 됐고 한 무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 한 마리씩 몰고 가십니까? 아닙니다. 무리 안에 있습니다. 나도 그 안에. 그 양떼를 떠나면 안 돼요. 양떼를 떠나면 목자를 떠나는 건데 되겠어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실감 있게 깨달은 일이 있었어요. 내 혼자 있어도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는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최소한 교회는 두세 사람으로 시작돼요. 더 많으면 더 좋죠. 최소한 내 이름을 모였다는 말이
사람들이 숫자가 적으면 허전하니까요, 주님이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 모였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100명, 1000명 모여도 그게 무조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씀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장소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킨 사람들,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잘라내버리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다 포기한 사람 두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무릎을 꿇고 굴복시킨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건 그냥 애매하고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감히 두루 행함인다는 말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역사? 구원받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된 교회,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 지체로서 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올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28일부터 추계 수양회가 시작되잖아요. 추계 수양회가 이제 2번 연속되는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서울교회는 2차인가요? 2차는 10월 5일부터 1차든 2차든 하여튼 이번에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각기 제 길로 가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혼이 이뤄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뤄진 자리에서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함께 기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머물러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말씀대로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된 저희 무리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에 시작되는 추계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통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모든 일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말씀으로 더욱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